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이 이 복된 금요 예배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제 말씀이 시작되고 말씀이 맞춰질 텐데 우리가 낮은 자의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작되는 모든 말씀부터 맞춰지는 말씀까지 주님의 말씀을 잘 받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교독할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 죄를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저는 여기서 설교를 합니다. 제가 실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설교예요. 그러다 보니 제 스타일, 저만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스타일로 설교를 하고 싶어서 강대상이 아닌 이 단상을 선택했습니다. 저는요, 강대상이 무서워요. 거룩한 뭔가가 목사님들이 하셔야 되고 또 그래야 될 것 같은 그런 학부 때부터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강대상보다 이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 웨슬리 선생님을 많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웨슬리 선생님이 이 교회 안에서 설교하기보다는 이렇게 두루두루 모여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걸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있는 호흡하는, 서로 소통하는 그런 설교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만큼은 조금 우리 성도님들과 가까이에서 설교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강대상이 아닌 이걸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저는 이 설교 본문 제목을요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있으신가요? 실은요, 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란 말을 주구장창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제 모교회에 담임 목사님이시자 또 영적인 멘토이신 저희 담임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이 많이 하시는 말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나와서 항상 질문을 하는데요, 오늘 또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은 내 삶에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붙잡고 그러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는 죽는다는 말이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죽이고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삶은 쉬운 삶이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시는 분은 저는 딱 한 분밖에 못 봤어요. 바로 저희 목교의 담임 목사님인 유기성 목사님. 저는 그분을 못 따라갑니다. 그분은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사시더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제가 모교에 다니면서 가졌던 것 같아요. 20대 중반 처음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삶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주구장창 우리에게 얘기를 하나, 그런 고민을 많이 가졌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요. 저희 고등학교가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라고 개포동에 있어요. 공고야? 에이, 공부 못하셨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희 고등학교가 어떤 고등학교냐면요, 저희 고등학교는 한전에서 만든 학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중 가장 큰 고등학교고요, 그리고 특수 목적 고등학교입니다. 저희 고등학교는 마에스터 고등학교로 중학교 전체 전교 성적 4% 안에 드는 친구들이 들어오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명문고등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예, 저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 PPL 아니에요. 저희 학교에 뭐 광고 이런 거 요청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근데요, 저희 고등학교가요, 참 놀라운 게요, 제가 입학하기 전에 저희 선배님들, 전교생 중에 90%가 하나님을 믿었고요, 선생님들도 하나님을 믿었던 학교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요, 중학교 때 교장 선생님 그 상을 받고 표창장을 받고 그 다음에 그 특수 그런 특채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시험도 봤고요. 저희 학교는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데, 시험을 받고 특채로 들어갔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저희 집은 불교였고요. 근데 제가 특채로 들어가고 친구를 만났는데 전교 부회장을 사귀게 됐는데, 부회장이 데리고 간 곳이 기독교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기독교 반에 들어가서요, 기독교 회장을 하게 돼요. 근데요, 저희 학교가 거의 전교생이 90%가 기독교인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요, 강남에 있는 연합 집회, 연합 학교, 기독교 학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합 집회를 하고 연합 예배도 진행을 해요. 그 연합에요, 저희 학교가 포함되어 있는데 경기고, 경기여고, 휘문고, 그리고 또 과학고, 명문대학교, 명문고등학교들이 학생들이, 기독교반 학생들이 모여서 집회를 합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그 연합 모임에 또 기독교 회장이 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적인 행사들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서 이 청년 사역에 하는 어느 한 장로교회에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살에 장로교회를 다녔는데요, 전교생이 5명밖에 없었어요. 그 교회 교인이 5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목사님이랑 저랑 뭐 여러 5명밖에 없었는데, 저희가 전도를 하고 또 새벽 기도를 드리고 철야를 하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300명에서 500명 가량의 대학생들을 모아놓는 그런 거대한 단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예배당이 조그만해요. 그래서요, 경기여고 대강당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렸었어요. 1부, 2부를 나뉘어서. 참 신앙생활을요,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면, 저희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젊음을 20살 때부터 24살까지 젊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가장 꽃다운 시기를. 그래서 연애 금지였습니다. 모든 대학생들 연애 금지. 그래서 연애를 하면요, 저희들이 진짜 달려가서, 형제님 연애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젊음을 바쳐야지, 정신 차리십시오. 이 정도였어요. 보수적이죠. 완전 장로교였습니다. 저희는요, 아침에 학교 캠퍼스에 가서요, 아기모라고 아침 기도 모임을 합니다. 팀끼리. 그리고요,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모여서 점심기도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점심을 먹고 캠퍼스 전도를 해요. 그리고 그날 전화번호를 다 땁니다, 학생들. 그리고 저녁에 다시 교회에 모여서요, 그 한 명 한 명의 명단을 가지고 진짜 빡세게 기도를 해요. 정말 뜨겁게요. 그리고 토요일 날 신방 전화를 합니다. 다 얼굴 보자, 밥 먹자, 좋은 선배 있으니까, 우리 교회 좋은 선배 있는데 와서 좋은 선배도 사귀고 만나보자. 그렇게 전도를 해요. 약간 여호와의 증인과 비슷하죠. 저희 많이 싸웠어요, 여호와의 증인과. 그래서 걔네들이 오히려 너네 이단 아니야? 이럴 정도로, 예, 그렇게 열정적으로 20살 때부터 24살까지요 장로교에서 그렇게 신앙훈련을 했습니다. 성경 통독이요, 말할 거 없습니다. 열심히 성경 말씀을 받고요. 가장 중요한 게요, 목사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24살 이후부터는 연애가 가능해요. 연애할 때 가장 뭘 먼저 보라고 했냐면요, 형제든 자매든 명심하라고 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연애하는, 그러니까 뭔가 호감이 있는 이성이 생겼을 때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형제님, 자매님은 큐티 노트가 몇 부입니까? 네. 큐티 노트가, 아침 큐티 노트가 많은 자매와 결혼해라, 아침 큐티가 많은 형제와 결혼해라, 그게 조건이었습니다. 그걸 보라고 했었어요.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요, 철야는 말할 것도 없어요. 장로교회는요, 수요예배가 저녁 8시에 있어서요, 밤 10시에 끝납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또 해요. 그래서 밤 12시에 가는 게 정상이고요, 금요예배는 밤 11시에서 새벽 2시에 끝납니다. 아침 첫자까지 새벽 기도를 해요. 또 학생들끼리 모여서. 주일 예배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9시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팀 기도 모임을 또 해요. 그거를 7년, 8년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리더가 되고 또 양육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지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도 담임 목사님이 후임을 목사들을 키우질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이렇게 가셨는데요, 가시고 나니까 이제 뿔뿔이 흩어져야 될 상황이 와서 저도 이제 교회를 나와서 좀 쉼도 얻고 싶고, 그래서 이제 선한목자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이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25, 6까지 이렇게 거기서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선한목자교회로 가고 나서요, 제가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젊음의 후반부는 유기성 목사님인 선한목자교회에서 모교회로 삼고 설교를 듣고 또 신앙을 훈련을 했는데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장로교와 너무 달랐습니다. 신앙훈련도 달랐고요, 또 예배하는 형식도 달랐고,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달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열심히 신앙훈련을 하면서 이 젊은 또 청년 시절을 선한목자교회에서 보냈는데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 뜻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풀리지가 않았었어요. 선한목자교회 출신들은요,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 안에 깊이 뿌리 잡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표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모두가 말버릇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힘든 일이 생기면요, 그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화가 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입버릇처럼 말하실까? 매주 담임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 강조하셨을까?
이게 무슨 다른 타종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모두가 이것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 열심히 살고 또 노력하고 계십니다. 1년, 2년, 3년, 어느덧 7, 8년이 되고 나니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게 되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생각들을 내려놓고요, 주님을 모시는 삶이에요. 이것이 머리로는 이해가 바로 되는데 내 삶에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삶을 사는 것이요, 절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삶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적용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쵸? 예, 저보다도 나이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더 많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요, 나름 산전수전을 겪었거든요. 어릴 때 어머니를 일찍 떠나보냈고요. 7살이 되던 해에 암에 걸려 죽음의 문턱까지도 가봤고요. 20살에는 집을 나와서 돈 한 푼 없이 독립하여서요, 이 알바 저 알바 안 해본 알바가 없었습니다. 25까지 아버지랑 피 터지게 싸워서요, 남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보기도 했고요. 부모님보다도 더 부모님 같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를 하나님 품으로 떠나보내기도 했습니다. 모든 일이 안 돼서 실패를 맛봤고요, 좌절도 했고요, 방송국 PD가 되어 또 퇴사까지 참 많은 역경들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역경을 겪고 신학교를 가게 되고 전도사를 하게 되고요, 또 전도사를 한다고 주의 종이 됐다고요, 편한 삶이 아니더라고요. 그 역경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경을 겪고 있고요. 참 여러 굴곡들을 경험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이요, 제 마음 가운데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을 가슴에 품고 또 새기면서 이겨내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힘이 들면 누구나 이기적이게 돼요. 나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요, 나를 먼저 생각하기에 이기적인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그러한 마음과 생각들이 바로 교만이에요. 내 안에 교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산다면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그 삶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행함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충분히 알아듣죠.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 못하는 게 우리의 삶이고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요, 자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자아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돼요. 내 자아가 내 주인이기 때문에 교만이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제가 장로교회 다닐 때요, 장로교회에서 한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 때 장로교회 다닐 때 장로교회에서 가장 유행했던 게 은사였어요. 은사훈련을 했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훈련을 했는데요, 저는 대언의 은사라는 기도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요. 그때 목사님과 사모님이 깊이 기도해 보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민 성도님은 대언의 은사가 있으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대언의 은사자로 딱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언의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겁니다. 근데요, 별거 아닌데요, 그 장로교회에서는 좀 은사자들을 특별하게 여겼거든요. 예, 그래서 특별하게 좀 대우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나이가 어린데 은사자예요. 또 대언의 은사자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뜻을 이렇게 삶 가운데 적용시키면서 사는 그런 은사자였습니다. 어느 순간요 저에게 교만함이 찾아오더라고요. 3일교회부터 사랑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들을 탐방하면서요, 아, 저 목사님은 설교가 은혜로워. 아, 저 목사님은 은혜로운 목사님이야. 은혜가 있으셔. 아, 영적으로 충만하셔. 이 목사님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해. 어느 순간 제가요, 그 어린 놈이, 뭣도 모르는 놈이 목사님들을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목회자들을요. 그렇게 거만함과 또 나름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장로교에서 훈련을 받고 목사님을 떠나보내고 선한목자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유기성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훈련을 하는데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뜨겁게 제 마음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뭔데 내가 세운 주의 종들을 판단하고, 네가 뭔데 주의 종들을 이야기하냐? 네 생각대로 주의 종들을 판단하고 얘기하냐? 네가 뭔데? 그때 깨달았어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의 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강대상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목회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목회자들을 판단하고 그 설교를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만약 그렇게 목회자들을 판단하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자아와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교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강대상에서 설교자들을 판단하고 설교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거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요, 목회자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설교자들을, 그 설교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자아로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품고요,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길 원하세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자아가 가득하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판단하게 돼요. 그러니 잘못된 예배를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지? 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고 이 기대하며 와야 되는데 설교자의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내 자아가 충만하기에, 내 자아가 충만하게 해요.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고요,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또 험담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을 모신다면요, 설교자들을 핍박할 필요가 없어요. 설교자들의 부족한 부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도 바쁘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음성이 무엇인지 그 기대하기도 바쁘거든요. 성도님들과 사랑을 나누기에도 바쁘거든요. 권사님 오늘 너무 예쁘세요. 아유, 권사님 너무 예쁘세요. 서로 사랑하는 얘기를 나누기에도 바쁘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 자아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러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란요, 관점 자체가 달라요. 내 안에 내가 살짝 내 자리를 내어주고 주님 오세요, 그게 아닙니다. 내 자아,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요, 온전히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이, 이게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제가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참 좋아하는 예화가 있는데요, 그 예화를 하나 조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요, 사회에서 얼마나 반듯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다고 해요.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다 교회를 망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만약에 싸움이 있는 사람들이 생긴다면요, 그 싸우는 사람들, 당사자들을 만나보고 그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쪽도 교회가 망하라고 싸우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다 교회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내 뜻, 내가 주장하는 대로 내가 해야 우리 교회가 잘 될 거예요 라는 그 마음으로 싸움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요, 교회가 싸워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싸움이 생기면요,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싸움이 생기면 사실은 표창을 주어야 된다고 해요. 이 당회 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해서 교회에서 싸우기까지 하였기에 이에 표창을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집안에 아주 대대로 걸어놓고, 이렇게 예화, 우스갯소리로 예화를 해주셨는데, 이 새가족이나 교회를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싸우지도 않아요. 새로 부임한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 이 교회 학교 부장님 혹은 선생님들, 이 새로 부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돼요. 누구나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직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혀 기뻐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아이고, 어떡하냐, 제가 또 열심히 한대.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교회 시험은요, 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이 짧다면 짧은데요, 또 많은 교회를 또 다녀본 전도사 중에 한 명입니다. 사역지를 가본 전도사, 그 많은 교회 사역지를 가본 짧은 기간 동안 가본 전도사는 아마 드물 거예요. 이 사역지에 가면요, 교회 역사적인 사건들을 듣게 돼요. 그리고요, 그 문제들의 요소를 이렇게 다 듣는데, 듣고 있으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열심히 있고 교회에 충성된 사람들이요, 나중에 다 교회에서 싸움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되게 고민이 됐어요. 왜 교회의 열심인 분들이 그런 문제의 요소가 되는 것일까? 제가 저희 유기성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내 안에 충만하니까요, 교회에 열심히 하니 자아가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만나면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요, 내 자아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러니 싸울 일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자아가 아닌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목회자를 바라보고 목회자를 대하고 교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요, 분쟁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내가 조금 힘들어도요, 그래,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지,
목회자가 조금 부족해도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지? 이게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마음이셨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떨지가 아니라, 내 생각이 어떨지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마음이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면요, 절대 서로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절대 남의 티끌을 보지 않아요. 교만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은요,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아프시게 되고, 교회가 싸우고 상처가 생기고,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우리의 자아로 교회를 이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보면요, 포도주가 동이 나서 큰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그 일꾼들에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요, 물이 포도주가 될 것이란 것을 알고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맡긴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일꾼들은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붓죠. 그리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뿐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요, 내 삶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저 내 삶을 맡기는 거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다. 내 삶의 뒤가 아닌 앞에서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돌보시길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뒤에서 돌보시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요, 내 삶의 모든 권한을 주님께 드리면서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은혜를 맛보는 삶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은 성경 지식이 아주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책만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머리로는 주님을 아는데요, 아직 내 안에 주님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내 자아로 아주 가득합니다.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때로는 목사님을 판단하고요, 때로는 성도 간에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내 자아가 가득하기에. 이런 내 자아를 내려놓고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모십니다. 주님, 내 안에 와주세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주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지침 가운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근데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잠깐 한쪽에 놔두고요, 먼저 이것부터 기도했으면 해요. 내 안에 내 자아로 가득한 채 내 욕심에 의해 기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자아가 가득한 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내 자아를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삶을 돌봐주세요. 뒤가 아니라 내 앞에서 내 삶을 인도해주는 그런 복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사시는 우리 수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